할렐루야. 2026년 4월 3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심을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실천하여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같은 돌이라도 어떤 돌은 건축할 때 기초로 쓰이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하는 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고난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그들은 예수님께 혹은 하나님께로 도약하기보다는 걸림돌에 넘어져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만 찾다 감을 봅니다.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은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걸림돌로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빌라도의 군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끝까지 박해하고 추한 짓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후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제사장의 사주에 의하여 죽음까지 몰아가는 일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야기할 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께 군사들은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신포도주는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혹은 당시 음료가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에 물을 섞어 다시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매우 신맛이 났습니다. 물론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마신 이유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은 예수님께 악한 짓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짓 가운데서도 율법을 완성하시며 그 자녀를 사랑하시며 마지막까지 견디셨습니다. 모든 멸시와 천대를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까지 이기신 예수님. 그런데 혹시 우리도 그 예수님을 괴롭히는 로마 군병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는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로마 군사들, 대제사장의 사병들처럼 예수님을 귀찮이 여겨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일로 또 그를 멸시하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큰 고통과 함께
극도의 탈수, 곧 몸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군인들은 예수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기에 생수가 아니라 그들이 마시던 신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신포도주는 쓰고 씌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셨는데요. 신포도주가 목마름의 해결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곧 시편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른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주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자신의 가족 무덤, 빈 무덤을 제공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향품과 세마포를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군사들은 쓰레기 같은 포도주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그가 미래에 사용할 새 무덤, 그리고 지금 그의 손에 있는 가장 귀한 향품과 세마포를 예수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처럼 쓸개와 같이 쓴 것, 썩어 문드러진 신포도주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위해 따로 떼어놓고 나에게 필요 없고 버려지는 것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미래에 쓸 것, 현재에 가진 모든 값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중하며 그 사랑에 감동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실 때 우리는 신포도주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 또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삶의 찌꺼기와 같은 신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존중하여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생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이웃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큰 자를 위하여 섬기는 것은 쉽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헌신은 어렵습니다. 찌꺼기를 나누어 주는 것은 쉽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고난주간 5일차 예수님을 걸림돌로 하라 신포도주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게 있는 시간을, 내게 있는 물질을, 내게 있는 감정을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주님께 찌꺼기와 같은 신포도주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와 가족들을 새롭게 정하신 이후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실 교회,
곧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루어준 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응하게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진 줄이라는 말의 원어는 테텔로테사이, 곧 모든 것을 갚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며 이제 사단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도 발뒤꿈치를 상하게 대하는 그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테사이라는 단어, 상업적인 용어로 모든 빚을 갚으셨다, 모든 채무를 탕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단어, 30절에도 이루었다고 응하게 하라는 말씀이 반복되며 죄에,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사단의 청구에 대하여 대신 그 빚을 갚으시고 죄인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와 형벌의 빚을 대신 갚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전에 노예 상인들은 값을 주고 사람들을 사다가 동물처럼 부렸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빈손으로 우리를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값, 곧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사단의 요구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 팔려간 사단의 종,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주신 새로운 생명,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삶 속에 이어갑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이젠 더 이상 빛이 없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만 합니다. 내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며 그대로 살기 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회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진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갚아가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사단의 옷들, 죄의 형벌의 옷들을 벗고 거룩한 옷을 입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삶, 곧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드리는, 그리고 삶의 실천과 변화가 있는 오늘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 찬양하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가족들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찌꺼기와 같은 신포도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디딤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뤄가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죄의 종,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 성도가 연합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에 흩어진 한인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고난주간 정말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비전과 행복을 찾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